아, 지난 주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끝내고 선수들이 귀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플래시 카메라를 받는 선수들은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참석한 선수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 선수만 867명이랍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800, 그러니까 선수만 그래요. 그 뭐 다 하면은 막 뭐 1,5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딴 메달이 통틀어서 190개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메달이 없이 빈손으로 온 거죠. 그렇게 카메라 플래시 안 터질 때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대다수의 선수들은 경기에 졌으니까 인생에서 실패한 겁니까? 마침 엊그제 13일이 세계 실패의 날이더라고요. 에디슨이 그랬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근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왜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도 있는데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까? 근데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나같이 궁금함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까 누가 이걸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이 질문을 보다가 웃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면 실패가 어머니고 성공이 자식인데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왜 아버지는 없냐고요? 이 답답한 세상.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냐고요? 이상한 놈으로 보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이렇게 누가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이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 건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를 낳아요? 아이를 낳죠. 어머니는 그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를 낳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실패라는 것은 성공을 낳는 어머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다시 노력하면 다음에는 성공을 낳는다. 성공이라는 근사한 자식을 출산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아버지는 왠지 좀 무섭기도 하고 채찍질 할 것 같고 어머니는 뭐예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빠가 막 아버지가 야 놈아 이따 일어서 집에 나가 그러면 엄마는 뒤에 있다가 살짝 나가는 아이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야 저기가 숨어 있어 뭐 이런 존재잖아요. 어머니가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처럼 생각해라. 어머니가 위로해주고 힘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처럼 실패는 그런 것이다. 제가 뭐 지금은 안 가지만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되게 이제 목회에 성공하신 분들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청중들이 제일 재미있어하고 감동받는 것은 실패 이야기. 실패 이야기. 내가 옛날에 처음 목회할 때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때 망했다. 그때 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때 그러면 회중들이 막 박수치고 깔깔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죠. 야, 지금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실패를 겪었구나. 그럼 나도 뭐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6장보다 오늘 7장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성, 강력한 성, 힘센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 이야기죠. 바로 그 다음 장 7장에는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성을 쳤는데 말도 안 되게 깨져가지고 도망을 가고 하는 실패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왜냐? 실패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공을 많이 해요? 실패를 많이 해요? 실패를 많이 해요. 예. 뭐 응?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다 목표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직장 다니는 사람 뭐 직장에서 또 사업하는 사람, 그 밖에 뭘 배우고 연습하고 운동하고 또 다이어트하고 뭐 이런 많은 목표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믿음 생활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목표들에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멘. 예. 여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을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실패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다. 오늘 아이성 정복에 왜 실패했는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방심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3절 가봅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라는 거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들은 소수니.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도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엊그저께 큰 여리고성을 쳐서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자신감이 충천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죠. 이름도 아이성이야 또. 예. 그러니까 그들은 소수다. 아이성은 소수다. 작다. 별거 아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하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도망하니. 망했어요. 졌어요. 패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우리는 내가 작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성경은 원하지 않아요. 너 왜 네가 작다고 생각하니? 네가 너 작다고 생각하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낳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또 나와 경쟁하는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도 뭐라 그랬어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 결국 큰 일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결국 큰 일도 한다. 작은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이 큰 자리에 올라간다. 그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도 저는 많이 봐요. 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작은 일도 잘하더라고요. 일 못하는 사람이 뭘 따져요? 일이 크다, 작다, 그거 따져요. 진짜. 사업 성공도 결국은 어디서 승부하는 겁니까? 디테일이죠. 디테일. 디테일이 뭐예요? 작은 거죠. 마지막 그 작은 것을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이번 그 아시안 게임에서 큰 교훈이 있었죠. 제일 화제가 됐던 게 그거 아니에요. 남자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1등 하다가 마지막 그 10cm 결승전 10cm 정확하게 여기 보니까요. 12.2cm더라고요. 예. 12.2cm 앞에서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든 선수가 나를 딱 넣어가지고 빼앗긴. 참. 아니 그 선수는 이미 군대 면제가 됐더라고요. 금메달 하나 따서. 근데 시상식에 보니까 맨 왼쪽에 있는 애 머리 염색하네. 걔는 얼굴이 망연자실이에요. 걔는 군대 가래거든요 이제. 아니 물론 군대 가서 나라에 충성하면 뭐 좋은 일이지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3,000m를 시속 43.9km로 잘 달렸어요. 잘 달렸어요. 근데 마지막 몇 센치? 12.2cm. 야, 그러니까 2,987.8m는 잘 뛰었는데 마지막 요만큼을 방심해가지고 참 그렇게 우세를 산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선수가 그 방심 세레모니로 진 그 정철원 선수가 개인전에서는 이미 금메달을 땄거든요. 아까 말했잖아. 자기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겼는 줄 아세요? 거꾸로 해요. 그때는 2위로 계속 가다가 1등이 만세하는 순간에 자기가 똑같이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1위 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랬던 선수가 이제 1위를 한다고 똑같이 방심하다가 또 진 거예요. 더 재밌는 걸 어제 봤어요. 그 게임에서 나를 넣어서 1등이 된 그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다음 게임에서 똑같이 또 만세하다가 또 졌대요. 아, 이거 내가 또 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저주의 악순 아니에요? 참 재밌잖아요. 아니, 그 3000m를 인내하고 참고 달렸는데 마지막 10cm를 더 못 참아서 영원히 모든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교훈이 되는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꼭 스포츠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사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그 전쟁도 그 방심한 것 같아요. 방심. 그 참 안타까운 게 그 영상 보니까 그 어떤 야외에서 사람들 막 보셨잖아요. 축제에서 막 노래하고 막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그 적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야, 영화더라고, 영화. 그것도 모르고 노래하고 막 이러다가 막 다 은절로 잡혀간 거죠. 이번에 선거도 그렇고요.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방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작은 일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작은 자리, 작은 무대인지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이 나쁜 말이에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주 나쁜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수고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수고롭지 않게 하고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는데요. 제가 봤어요. 호랑이가, 그 무서운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요, 정말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 숲풀에 안 들키려고 그 큰 놈이 그 낮은 숲풀 속에 아주 납작 엎드려가지고 진짜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야, 내가 호랭인데 명색이 호랑인데 모양 빠지게 어떻게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기어가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막 기어서 가가지고요. 아, 바로 저거구나. 호랑이가 그냥 호랑이가 된 게 아니고 그 작은 간 마리도 잡으려고 정성을,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제가 감동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충 하면 놓치더라고요. 왜? 토끼도 죽겠다고 도망가니까 못 잡아요. 대충 하면은. 아니, 진짜요. 예. 밀리명 보시죠, 여러분. 사자가 그 사슴 별것도 아닌데 결국은 놓치더라고요. 왜? 사슴도 어떤 마음이에요? 죽기 살기거든요. 자비 놓치기. 결국 세상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죽기 살기로 해야지 뭔가 좀 얻지 대충 해서는 안 되더라. 성경 봅시다. 잠언.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수고해야 뭐가 있다? 이익이 있어요. 말만 해서는 궁핍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이 먹는 거는 다 기뻐해요. 그렇죠? 마시는 거 다 기뻐해요. 근데 뭘 또 기뻐하라고? 수고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고. 나는 여러분, 우리 한수망교회 교인들이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일대에서나 수고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내가 수고해서 행복 얻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결국 뭔가 이루게 된다. 늘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방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 욕심. 자, 11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알고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날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부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옛날에 전쟁에서 빼앗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 전리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간이 그 중에서 욕심을 내고 임마이 폭행한 거예요. 실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했다 그랬잖아요.
이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이 처음 정복한 성이었어요.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간이 욕심을 해서 훔쳤고 그 심판을 받아서 패배한 거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왜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 여리고성 뭐 그까짓 까나 뭐 욕심내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긴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전에 400년 동안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란 건 뭐예요? 자기 재산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텔레비전, 자기 냉장고, 자기 차 이런 게 없는 사람,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맨날 옮겼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사람이 집이 있어요? 무슨 냉장고가 있어요? 당연히 없겠지, 그때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살림이 없었단 말이죠. 내게 없어, 내게.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요즘 말로 하면 냉장기, 세탁고, 무슨 반지, 무슨 보물, 별개별게 다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죠.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죠. 광야에서 누더기 옷만 입고 있던 사람들이 캐시미 외투 보고 막 보니까 갖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겨야 된다. 그 욕심을 이겨내야 된다. 그걸 참아야 된다. 그래야지 더 큰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거죠. 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멸망을 가져오니까 그 탐스러운 것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거였어요. 근데 결국은 아간이 그거를 못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외투 뭐 비싸 보이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캐시미어 외투 같은 거, 이런 거를 슬쩍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욕심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욕심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했는데요, 나중에 붙잡힌 아간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그랬어요. 내가 노력한. 그러니까 아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거 뺏은 거다, 내가 수고해서 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이길 때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여리고성 빙빙 돌면서 뭐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뭐 이런 거밖에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건 까맣게 잊었어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수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가 뭐예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얼만큼 한 거예요? 얼만큼 한 거예요? 10분의 1만큼 나를 도와준 거고 10분의 9는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런 뜻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10분의 10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뭘 잘했더라도 그 잘할 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래서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잖아. 하나님도 그런 분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해서 항상 뭘 기억하라?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교만에 빠지지 마. 너 교만하다가 망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그런 고백이 없다면 아간처럼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것을 안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그 부산 영화제 보니까 제가 옛날에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주윤발이라고, 영웅시대. 멋있는 영화죠. 이쑤시개 이렇게 하나 물고 이렇게 근데 그 주윤발 따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1조 원 가까운 재산을 대부분 기부했다. 야, 나 1조 원이라니까 감이 안 와. 한 뭐 1,000만 원 해야지 감이 오는데 1조 원 하니까. 예. 근데 정작 본인은 어때요? 지하철 타고 다니더라고. 야,
정말 따거라고 불릴만 해요. 큰형님이라고 불릴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하루에 흰쌀밥 2그릇이면 행복하답니다. 근데 그나마도 요즘에 당뇨 때문에 한 그릇밖에 못 먹는데요. 여러분, 많은 깨달음과 생각을 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할까요? 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기부를 열심히 할까?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응? 여러분, 맨날 스테이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겠어요? 맛있을까요? 맛없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주인발 이 사람 그걸 알았던 거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더 만족하고 더 배고프고 더 욕심이 생기니까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루에 쌀밥 2그릇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아,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을 낳아서 더 불행해지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그러다 보면 더 불행해지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헌금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긍지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탐심을 비우는 겁니다. 그 아까운 돈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어떤 마음이, 저는 그래요. 아, 그래, 이거 드리고 없어도 난 살아.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죠. 욕심을 비우자, 그런 거죠. 주윤발 따거가 1조 가까이 돈을 기부하면서 하루 2끼 쌀밥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햇볕과, 요즘에 얼마나 햇볕 좋아요. 바람, 가을바람, 시원한 가을바람, 흔들리는 꽃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아멘. 예, 우리의 자꾸 고여는 욕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비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돈이 사람을 많이 시험 들게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헌금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가? 왜 주보에다 헌금 낸 사람 이름을 내냐? 아, 그거 안 내도 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그거 왜 내냐? 아, 이거 뭐 교회가,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 더 많이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거두려고 이러는 사람 이름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주보에 이름을 내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는 누가 헌금을 했는데 누락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배달 사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헌금을 낸 사람 이름이 딱 거기 있으면 그런 어떤 그 잘못된 행정적인 누락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공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정할 수가. 또 하나는 이름을 쓰면 격려가 됩니다. 응원이 돼요. 물론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 이름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무관심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특히 초신자들은요, 그 헌금란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요, 뿌듯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일입니까? 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직장 다니고 처음 11조 했을 때, 주보에 내 이름이 11조에 이성원인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교회를 해서 뭔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난 그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뭐 하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기 위해서요. 누가 헌금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좋은 일 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응원하라고요. 왜? 우린 약하니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잘했어. 더 잘했어. 나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격려해 주는데 그게 무슨 나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준 낮은 일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또 어떤 분은요, 헌금 종류가 왜 그렇게 많냐고 시비를 걸어요. 그렇잖아요. 뭐 무슨 헌금, 성경 헌금, 무슨
감사, 구제,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촬영. 난 좋게 봤으면 좋겠어요. 좋게. 제가 언젠가 생활의 달인 보니까 어떤 여자 청년이 20대인데 1억을 모았다고 나왔어요. 20대인데 1억을 모았어. 근데 비법이 뭐냐? 알려드릴게. 여러분에게 한번 특별히 알려드릴게. 1억 모은 비법이 뭐냐? 통장이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통장, 무슨 통장, 무슨 통장. 통장이 수십 개 돼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적용을 열심히 해서 1억을 모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통장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아주 통장이 색색깔로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통장이 많으니까 이 젊은 처녀한테 그게 뭐가 됐을까요? 격려가 됐겠죠. 동기부여가 됐겠죠. 그 많은 통장을 보면서 여기도 책 하면서 1억을 만든 거예요. 아니 여러분, 헌금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이 이웃과 나누고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그게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그게 나쁜 거냔 말이죠. 그게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양한 헌금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나쁜 일이냐 이거죠. 자기 저축 통장 여러 개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헌금 종류가 많이 있는 건 나쁜 일인가? 악인가 그게? 제가요 그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 먹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31이라고 돼 있어요. 31. 그게 무슨 뜻이죠? 예, 아시네. 훌륭하십니다. 아이스크림 맛이 31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가끔 가면은 또 애들이 사오면 나는 죽으나 사나 뭘까요? 나는 죽으나 사나 무슨 맛? 바닐라. 나는 죽으나 사나 바닐라. 근데 애들은요 한 통에 이렇게 한 4가지가 돼요. 보면은 여러 가지 맛을 사오더라고. 근데 가끔 먹어보면은 나는 이상한 맛이야. 이게 무슨 페인트야 뭐야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가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건 이런 맛이 있고 저건 저런 맛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맛이 여러 가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더 다채로운 종류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은 이 맛으로 하고 저 헌금은 저 맛으로 하고 난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가끔 인터넷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를 무슨 돈 욕심 내는 곳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물론 어쩌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든가 진짜 내가 이렇게 보면 저 목사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탐욕스러운 목사님도 어쩌다가 한 사람이 뭐 있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고 이상하게 오해를 해요. 난 안타까워요. 왜 헌금 이름을 쓰냐, 종류가 많냐. 나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까? 왜 삐딱하게만 볼까? 왜 나쁘게만 볼까? 나는 그런 인생이 사실 좀 걱정돼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 혹시 그 마음 속에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모해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돈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계신데 어떤 여자가 귀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옥합을 아까운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지 말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정말 이빠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옥합이 아까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 가지니까 아까우니까 그거 팔아서 나눠주면 도착지 않냐 이렇게 하고 이상한 말을 한 거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해서 그 아까운 것을 깨뜨린 건데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도적이기 때문에 그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어떤 선배 해녀가 은퇴하면서 후배 해녀에게 딱 한마디 했답니다. 야, 네 숨만큼만 하라이. 네 숨만큼만 하라이.
이 해녀가 경험한 거죠. 뭘 경험했을까요? 그 바닷속에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게 있어. 땄어. 딱 보니까 저기도 전복이 있어. 저기도 있네. 땄어. 숨이 막히지만 힘들지만 저기 또 있어. 그것도 땄어. 그러다가 뭐 할 뻔한 거예요? 죽을 뻔. 죽다 살아난 거죠. 그때 깨달은 거죠. 야, 내가 전복 하나 더 캐겠다고 목숨을 잃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야, 네 숨만큼만 해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저기 더 좋은 거 있어도 숨이 참 그냥 올라와라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물 밖에 나와 숨을 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해녀가 욕심을 비우고 중간중간 올라와서 물 밖에서 숨을 이렇게 탁 쉬는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중간중간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숨 쉬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욕심으로 속 시끄러워지고 괴로워지고 그 욕심 때문에 안 싸워도 되는데 큰 소리 안 쳐도 되는데 괜히 가정에서 가족들과 다툼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자식 간에 이상해지고 형제 간에 치사해지고 옹졸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는 거 주일날 교회 와서 숨 쉬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함을 느끼라는 거죠. 세상일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라는 거죠. 아까 누구처럼 쌀밥 두 그릇이면 난 좋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작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지 수고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겸손해지라는 거죠. 그때 지난 한 주간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어머니가 돼서 참된 성공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매주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가을바람이 붑니다. 또 하나 둘씩 잎이 떨어집니다. 나무는 비워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울 것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지 못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짧은 인생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허무에 빠져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일상 속에서 수많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욕심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그 비위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물질에 담긴 고백을 받아주시고 정말 그 믿음대로 그 간증대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인생과 그 모든 것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함께 하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물질에 크신 복을 주셔서 걱정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 쪽에는 더 큰 전쟁이랄까 불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위험이 비교적 멀리 있지만 지금 그곳에서 그 귀가 찢어지게 터지는 폭탄의 녹음 속에서 하루하루 부들부들 떨며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빙자하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죽음을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인생 위에 두려졌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불행은 도망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뼈와 관절이 회복되고 튼튼하게 될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치받던 병균과 세균과 종양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저주와 공포와 범죄와 사건에서 풀려날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생명과 번영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